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이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에 논논하는 건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연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3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8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12년부터 18년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또 18년에
성전 수리를 착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모세의 율법책은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당연한데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몰래 숨겨놓은 것을 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의 침입이나 우상 숭배한 왕들로 인해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먼저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수거한 일과 감독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전달한 일을 보고한 후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두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남산교회는 그러한 성도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무관심으로 성경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중심인 사람,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찢는 이유는 베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후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나라의 슬픔과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러한 것들의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외통해하면서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에게 쏟아진 여호와의 진노가 크기 때문이며 심판의 예고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요시야는 hil기야와 아히감과 압돈과 사반과 아사야에게 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하여 요시야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예복을 관리하는 샬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는 요시야 왕도 인정한 예언에 대한 권위가 있는 선지자였으며 또 궁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요. 먼저 24절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인데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단호하며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심판은 더 이상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24절과 27절과 2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주민은 예루살렘 백성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백성이라 부르거나 그 주민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면서 그 성전의 제의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백성이나 그 주민이나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식하고 그 백성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백성이나 그 주민이라 부르시지 않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롬의 아내 훌다가 한 내용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한 요시야 왕에게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내 앞에서 겸손히 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의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에게는 어찌 보면 은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39세 때 실제로 무기또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그 나이에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행하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애통할 것은 애통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듣는 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그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아직은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 우리의 삶의 중심,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묻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종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범위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살아낼지 묻고 그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겉으로만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성. 그래서 그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 그 내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